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을 좀 같이 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다 같이 좀 펴시고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영어로 tempt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서로 다투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초이스를 줍니다. 그에게 선택을 줍니다. 너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달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딱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사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시험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이 템테이션,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지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말 달콤한 유혹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데 정말 유혹받을 만한 그런 유혹 아니겠어요?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 정말 기분 좋지 않겠어요? 딴 제자들은 멍텅하니 가만,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데도 멍텅하니 가만히 있는데 눈을 뻑뻑뻑 뜨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고 죽지 말라고 하니 야, 너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달콤한 소리 아니겠어요? 유혹받을 만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달콤한 유혹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달콤해 보이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삶이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둘이 말과 하나님처럼 된다. 야, 하나님 나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귀한 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삼손도 그렇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나가니 그의 삶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동물의 자리까지,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가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덜썩 물으면요, 달콤하고 정말 좋아 보여서 덥석 물면요 죽는 겁니다. 그건요 독약을 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시험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 야고보서 1장 4절 이는 설명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그 실력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인지 몇 점짜리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에 딱 걸리게 되면요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몇 점짜리 믿음인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인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딱 걸리게 되면요 그렇게 막 그냥 한없이 추락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시험에 걸리고 나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꼭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그렇게 그래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맞나 할 정도로요 시험을 통해서 풍랑을 만나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땅으로 그냥 막 곤두박질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었나 라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뭐 그렇게 평범하게 보입니다. 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험에 딱 걸리고 나니까요 시험이 오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더 주님 앞에 나오고요 더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을 찾고 저 정도쯤 됐으면 정말 흔들릴만 한데 어떻게 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찾을까? 어떻게 저렇게 더 기도할까? 다시 쳐다보게 되니까요 나도 저런 시험 걸리면 나도 휘청휘청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할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의 그 믿음이 몇 점짜리인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시험 전에는요, 평범할 때는 다 몰라요. 다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고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점수를 드러낸다니까요. 동방에서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잘 살던 욥에게요, 큰 시험이 들이닥쳤습니다. 시험이 들이닥치니까 욥의 아내, 몇 점짜리인 줄 아세요? 믿음이 몇 점? 한 말씀 봅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시험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네, 주일날 되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막, 욥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시험이, 큰 시험을 닥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보니까요, 믿음이 빵점이었더라고. 보니까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냔 말이에요. 자기의 보기에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이건 불신자보다 더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시험을 닥쳐보니까 욥의 아내의 그 믿음의 점수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시험은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함이요,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과 영광이 있는 걸 알고,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한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느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먼 타국으로 보내라,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들을 너와는 만날 수 없는 먼 나라로 보내라, 그런 시험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행하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삭은요, 자기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삭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명예,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삭과는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서 뭐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 혹시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가? 동물의 살을요, 토막토막 내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상상?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거 뭐 번제를 한두 번 드려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란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지시였습니다. 사실 이 명령도요, 순종하기가 그리 녹록지는 않았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모든 환경들이 다 이제는 살만한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정글었던 고향을 떠나라, 식구를 떠나라, 그리고 지인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려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결심을 갖지 않으면요, 정말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도요, 쉽지 않습니다.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식이요, 어떻게 알고 보면 자기의 생에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기의 피를 받은 그 이스마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힘들었지만 지금 이 세 번째 명령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지시에 순종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을 제사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유독히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가? 이전까지 한 번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전무후무한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텍사스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종종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텍사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없어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숭배자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숭배자들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진짜. 그 사단 숭배자들이 제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주신 때는 또 언제고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그 자식을 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병도 주시나 주실 때는 또 언제고 또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좀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시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즉각에서 순종하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새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를 불러 밤새도록 울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그렇게 막 그냥 사라와 의논하면서 난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이른 새벽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차 타고 나가면 우리가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 그 다음에 파란 신호등, 세 가지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무조건 스탑하셔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해요? 스탑! 다 손 놓는 겁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성막 위에 가라앉으면요, 아무리 급해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무조건 모든 것을 손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시는 겁니다. 스탑,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야. 우리 영적 세계도 노란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죠? 천천히 슬로우 다운이나 슬로우 다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조금 막 달리던 속도를 이제는 멈추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린 라이트, 녹색, 파란불이 다 켜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무조건입니다.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광야에 물이 있냐, 뭐 먹을 게 있냐, 부추가 있냐, 뭐 마늘이 있냐, 고기가 있냐, 난리 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쪽으로 파란 불을, 신호등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살든지 죽든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도 가나안으로 가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그널 한번 켜지면 우리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해요?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아유, 좀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면, 파란불이면 그때는 무조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호등이 켜졌어요? 파란 신호등이 켜졌어요. 누가 말려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이른 새벽에 떠나서 지금 며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3일에 라고 되는데, 이 3일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했던 단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생각에 많은 생각이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순종이 맞는 순종인가?
3일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까? 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3일 동안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플 것입니다. 이때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꼭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3일 길을 가는데 번제할 무슨 나무 같은 거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느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참아 그 아들을 데려가면서 너가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인데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 아들 향하여 너가 바로 번제를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너다 바로. 그거를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 말씀부터 또 보겠습니다. 제가 쭉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이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내고 살을 다 토막토막 내서 이제 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이삭의 배를 가르기 위해서 이제 손을 높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얼마나 급했는지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아브라함은요 정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박을 하고 칼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두 번 부르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정말 인정해 주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은 몇십 년 전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테스트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실 때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그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16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그를 처음 불렀을 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펌시키는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시험은요 누구에게 나옵니다.
시험은요 언제나 옵니다. 시험은요 어디에서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 시험, 내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험은 다 오는 겁니다.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창공을 치고 올라가느냐, 독수리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느냐, 선택은 내게 있는 겁니다. 그 시험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좀 더 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치고 올라갈 것이냐. 바레옵교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치고 올라가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 같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